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자의 삶이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커다란 위로와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면 영적 유익은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가장 존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로가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개인, 그리고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명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지극히 적은 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간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위로가 무엇이냐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경건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 외에는 경건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세 아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수였죠. 하지만 이 노아의 세 자손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많은 종족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 때에도 처음에는 혼자 쫓겼죠. 하지만 억울하고 또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300명, 참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 3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적은 수에서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가루, 그 많은 양의 가루에다가 조금의 누룩을 넣었는데 이 전체가 다 발효가 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소수에서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자 할 때에 처음에는 내 자신이 미랄이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자가 받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음에는 모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이 안치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대리 역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경건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언약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삶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참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건한 자의 삶 속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의 모든 삶과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가장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받는 위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경건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가 받는 위로 세 번째는 남북 이스라엘이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모든 갈등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졌던, 싸워서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나누어졌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경건한 자가 받는 이 내적인 그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그것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즉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요.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경건한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삶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이 이를 때에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공고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경건한 자가 받는 두 번째 내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나라로, 고국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고, 그 약속이 70년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합니다.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바로 경건한 자가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삶과 생명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또 때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히 주의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복되고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